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그들을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30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성막에 가득합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므로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회막은 뭐예요? 오헬 모예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서 정한 장소예요. 미팅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기 위하여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게 바로 회막인데, 그 회막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하였기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를 마감을 해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따로따로 분책이 되어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라고 해서 시작의 책, 이것 또한 70인역을 통하여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대부분이 맨 앞에 글자가 성경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50장까지 전개되면서 50장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시작할 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와우라고 하는, 와브라고 읽기도 하는 와우라고 하는 and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개할 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의 내용을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도 70인령을 통과해서 나온 거지만, 원래 출애굽기도 그 맨 앞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쉐모트라고 해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쉐모트예요. 엘레 쉐모트.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진행이 되고 드디어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성막을 지었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레위기의 제목이 뭐냐?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와이크라. 와이크라가 뭐냐면 와, 그리고 이, 그분이 카라, 부르셨다. And he called라는 뜻이에요. 와이크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예요. 그리고로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난 이후로 끝이 아니라 그 회막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또 아시려면 작년에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 숲을 그리는 것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목은 큰 십자가. 총 27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제사에 대한 것이에요. 제사법. 크게.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홀리니스, 홀리. 히브리 원문으로 카도시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레위기 19장 2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회막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옛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캐캐 먹은 구약의 복음을 왜 우리가 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만남이 있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제사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져요.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하면 레위기라고 많이 그래요, 사람들.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레위기에서 막혀요. 창세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나가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 6월절, 물론 25장 이후에 성막과 제사장 나올 때부터 조금 시험에 들려고 하죠. 그러다가 언제 시험에 들어요? 어떤 학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레위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 우리도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부모님, 이스라엘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많은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랍비 스쿨이라고 랍비 학교가 있어요. 랍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랍비 스쿨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에요.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뭐일까요? 제가 왜 질문 드린지 아시겠죠?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레위기를 꺼려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어서 그래요. 제사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의 그 제사와는 전혀 달라요. 우상 숭배지요. 여기에서 이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제 하나하나 서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여러분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구약의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레위기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를 5대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5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 7장에 다시 또 반복돼서 나와요. 레위기 1장 번제, burnt offering, burnt, burnt라는 것은 태우다, 굽다, offering, 예물을, offer가 offering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2장이 소제예요. grain offering, 곡물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meal, 영어로 meal, cereal 있잖아요. grain, grain, grain offering.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3장은 화목제예요. 이것 또한 자원제입니다. peace offering, peace, 평화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서원제로 드려지는, 자원제로 드려지는 제사. 이 또한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4장이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S-I-N, 죄. 이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 5장, 6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guilt offering. 남에게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배상을 해야 되는 이 규정에 대한 것들은 또 다섯 번째 시간에, 그래서 5대 제사를 저희들과 함께 배울 겁니다. 왜 해야 될까요? 예배예요. 그리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이것은 모두가 다 누구를 드러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5대 제사 5가지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드리는 방법에서 불로 태워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제사법이라고 합니다. 5제 5가지의 제사, 사법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4가지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뭐라 합니까? 화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 거제. 흔들어요. 앞뒤 좌우로 요제. 하나님 앞에 액체를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려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위임식 할 때 전제. 그래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제사의 목적으로서 4가지 방법의 5개의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5개의 제사의 첫 번째 번제. 오늘 번트 오퍼링에 대해서 하는데 번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번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면 1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숲을 본다 생각하고 번제가 이거구나 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번제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번제를 통하여서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번제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번제를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1절, 2절을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40장의 연장선상이다 생각하시고 회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시기, 정한 때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홍롱제일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제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직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시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와이크라예요. 제목이 부르시고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가 레위기의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르비티커스라고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뭐를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래요. 예물. 이때 이 예물이 뭐냐?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을 드리려거든이 카라브예요. 고르반이 카라브에서 왔어요. 그럼 카라브가 뭐일까?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예물로서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올라 뭐예요? 우리나라도 올라가다, 올라. 그래서 이 태워서, 번제가 태워서 화재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태운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원문의 의미는 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먼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마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반드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와야 해요. 한 차례.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해마다 드리는 죄로서는 완벽하게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구약의 번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해마다 속죄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7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 5대 제사가 끝나면 여호와의 7절기를 할 거예요. 그 여호와의 7절기를 하면 대속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레위기 16장 17장을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번제가 무엇인가,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짜로 거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 10절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물로 가져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소예요. 어떤 소? 흠없는 소. 암컷 안 됩니다. 숫소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축 중에서 베헤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사냥해서 잡아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렀던, 지금도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소가 어때요? 가정에 있어서 가보예요. 가보. 보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숫소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양, 대체할 수 있는 순염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조류 중에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이 번제하는데 2시간, 3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집어야 하기 때문에 번제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그 예물이 뭐예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쏟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불로소득으로 드려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가축, 생축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또 번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데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잘 같이 번갈아서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먼저 선포해 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그림자래요. 그러면 그림자가 아닌 뭔가 원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마다 드린 것으로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온전케 하다라는 게 텔레오스인데요. 텔레오스는 뭐냐? 완벽한 이라는 뜻을 가져. perfect. 그리고 complete. 완성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드려지는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완벽하게 완성적인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뒤에 10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서 오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려주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올라예요. 그리고 번제물 이 모두가 다 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 complete, 완성, 완벽, perfect.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텔레오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해마다 드리는 번제물로가 아닌 그것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드려야 돼. 이 드리다는 게 바로 뭐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허물, 죄가 있잖아요. 그 속죄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약의 사람은 무조건 다 번제는 드려야 돼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번제의 특징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번제가 뭐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 히브리 원문으로. 완전히 다 태워서 연기로서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바로 무엇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내 자신을 온전히 가죽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께 각을 떠서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번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번제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에 영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다 이루었다.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인이 있는데 그게 번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주님만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만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는 우리 이루시. 주만 완전합니다. 주만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만 완전합니다. 주만 완전합니다. 아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흠없는 수컷 밑줄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번제의 특징 함께 선포합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아멘.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암컷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자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남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탐임이에요.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적인 의미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진행할 게 많으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무엇이니라 마지막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완성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자원한 예물이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원한 예물. 자원한 예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바로 라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하는데 회막문에서, 회막문이 어디예요? 지금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북쪽에서 서쪽에서 곳곳에 뜰에서 잡아요. 자, 우리가 먼저 아실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예배자. 저와 여러분 구약으로 보자면 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물을 가져온 주인, 제물자. 그 사람이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한다는 이 사마크라는 단어는요, 두 손으로 꽉 짓누른다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요? 내 죄가 저쪽으로 트랜스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내가 담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마땅한 인생인데 이 동물이 대신하여 죽는 것을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사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손으로 꽉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 소도 드리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10절 이하에 흠없는 양과 염소, 그리고 14절 이하에 흠이 없는 조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기쁘게라는 거예요. 이 기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연락하시도록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연락하시도록.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원래의 의미는요, 자원하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내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Of his own will. 스스로의 의지로. 그래서 때로는 of his own voluntary. voluntary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will, 의지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흠없는 숫소예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소만 아닙니다. 흠없는 수컷. 두 번째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 마땅히 드려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가라고 해서 여러분 나간 거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 이 연락이 라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특징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 자, 번제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연락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예배 제사예요.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번제물에 안수하는데 누가 안수해요? 그가 양을, 소를, 염소를 가져온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성소로 가져올 뿐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져온 주인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목회자 혼자 집례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번제는 감사제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4절 마지막 절에 밑줄에 했어요.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카파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나중에 네 번째 그 속죄죄하고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 똑같은 속죄지만 히브리 원문은 여기에서는 이 속죄가 뒤에서 나중에 말하는 하타트 속죄가 아니에요. 카파르예요. 카파르는 뭐예요? 덮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좀 방주를 지으라게. 고페르나무로,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서 그리고 뭐를 칠해요? 역청을 칠하래요. 그 역청이 코페르예요. 그 코페르가 뭐냐? 몸값, 대속물,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주인이 내 몸값을 다 랜섬 지불했어요. RANS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죠. 노예는 평생 노예여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줬어요. 이게 바로 속죄다예요. 카파르.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아의 방주도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느냐. 방주의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방주가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청이 뭐냐? 코페르예요. 대속물, 몸값.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속전이에요. 그게 바로 코페르예요. 그런데 그 코페르를 뭐하라? 카파르 하래요. 카파르가 뭐예요? 덮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종이었어요. 허물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주고 샀기에
번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속죄가 될 것이라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9절 말씀을 가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전부를 밑줄을 넣으세요. 전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 나중에 읽어보시면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를 드리라고 했어요. 가죽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레위기 7장에 가보면 제사장의 몫이 돼요. 가죽은.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의 가죽,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고는 안 돼요. 다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가죽은 벗겨지고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 내장과 정강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내부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가 되어지시려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십니다. 오늘 9절에 있잖아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뒤에도 양과 염소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 새를 드릴 때도 향기로운 냄새라. 니호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영어로 뭘로 번역한 줄 아십니까? 아로마예요. 자, 여러분 아로마도요. 우리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자로서 드릴 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기쁨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a pleasing aroma, 기쁨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가 기쁨의 향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특징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아멘. 이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민수기 28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자, 민수기 28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허물 내 음식인 화물대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네, 상번제 밑줄에서 항상 상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립니다. 이것 또한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 있다라는 거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이거 바로 뭐예요? 번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날마다 혹시 새벽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은 큐티를 통하여서든지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을 마감할 때 요즘에 우리가 감사일기 쓰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야.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구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자,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때 day by day continually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리프네 파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자로서 삶을 살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슬픔 가운데 홀로 멍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아멘.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나는 너의 안식처.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향기 매일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번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전부를 드리는 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그 흠이 없는 수컷은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 줄까요? 서두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번제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예요. 번제물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점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속죄받게 된 카파르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텔레이오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텔레이오스, 완성시키셨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됐어요. 마지막이 됐어요. 완성되신 분이. 그 완성이신 분이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코페르가 되셨다겠잖아요. 대속물이 되셨다겠잖아요. 번제는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속물 밑줄에서 이게 리트론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코페르예요. 간간히 우리나라 국민이 저 소말리아나 다른 그 요즘에 아프간 참 탈레반 정권에서 거기에 사는 국민들 참 궁결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되겠죠. 주로 우리가 피랍을 될 때 어떻습니까? 몸값을 요구해요. 그 몸값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건질 수가 없어요. 그 몸값이 얼마나 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 해적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몸값을 주지 않습니까?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랜섬이에요. 요즘에 때때로 컴퓨터 하신 분, 저도 한 2년 전에 랜섬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요. 모든 걸 다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랜섬 바이러스에 걸려버리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냥 다 깨끗하게 백업을 시키든지 뭡니까? 완전히 다 새로 깔면 돼요. 그런데 그 자료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살려야 되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살리는 회사를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몸값이 적지 않아요. 컴퓨터 한 대를 사야 될 값을 제가 지불했어요. 랜섬이라고 하는 이 몸값이, 그래서 여러분 랜섬 한번 바이러스 걸리면요 구제책이 없어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그 코인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 몸값이 영어로 랜섬이에요. 리트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값으로 대속물로 우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평생 그 은혜 우리의 삶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아로마, a pleasing aroma,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향기로운 삶을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번제자로서,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마지막 시편 다윗의 고백 5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번제에 대한 내용은 비록 짧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번제가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 번제였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방법이에요.
마지막 시편 51편 19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의로운 제사는 제데크, 의로운 제사 제바흐, sacrifice, 희생 제물, 이게 히브리 원어로 제바흐예요. 그러면서 번제 나오잖아요. 번제 올라, 하나님 앞에 올라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올리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온전한 번제, 이게 칼릴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숫소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숫소를 어디에? 주의 제단에. 저희들이 성막할 때 첫 번째 번제단 미즈베하흐라는 단어를 했어요. 번제단에, 제단에다가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드리겠다라는 것이 알라예요. 올라, 알라. 올라가 뭐예요? 번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심을 배우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이 완전하길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손 들고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5대 제사 첫 번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